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잡아오려는 것. 히브리어 보겠습니다. 베라이티라 보면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는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는 삶. 보면서 맨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항상 뭘 보면은 깨닫고 이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피곤하고 불행한 삶일까요? 아니면 은혜로운 삶인가요? 은혜롭지만은 힘든 삶은 맞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마귀는 멍 때리는 사람들을 되게 사랑합니다. 맨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예배 시간에도 멍 때리고, 말씀 시간에도 멍 때리고, 기도할 때 멍 때리고, 마귀는 참 너는 나의 수제자야, 너무 사랑하는 자야, 들어가는 자야, 그렇게 아마 막 쓰담쓰담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보고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자, 에트콜 아말이 수고인데, 모든 수고를 나는 이제 또 뭔가 이 수고에 대한 것을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가만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보다라는 것은 여기 이해하다에서 보다까지가 다 이제 이 안에 떠다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마세, 콜 큐시론, 베트 콜 큐시론. 자, 에트가 목적이니까 뭐 목적을 이제 가지고서 그걸 수고를 받는데, 그 다음에 콜 큐시론, 기술인데요. 모든 기술. 그 다음에 마세가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기술들. 근데 이 기술이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취득한 기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 상관없이 이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일을 좀 능률적으로 하고 또 잘하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수고하는, 이제 고생하는 수고를 내가 보면서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반드시 그것은 키나가 질투예요, 질투.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뭐래요? 그의 이웃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된다. 다음에 감제, 역시 헤벨, 우리 우트로, 이것도 참 바람을, 이게 보면 레우트가 노력인데 바람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여기서 좀 뭔가 의역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아마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은 참 무의미하다. 이게 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란 뭐래요 할 때 얘가 이웃이죠. 이웃이란 말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좀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이요? 이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뭔가를 깨닫는 것은 자기의 경험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로 말하자면
솔로몬이 기술이 제일 많죠. 기술은 지혜가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얻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지금 간사가 편집하고 있지만은, 이거 하다가 기술을 얻죠. 이 사람이 요즘 음식을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랐어요. 음식이 되게 너무 맛있어요. 모든 음식이 막 그냥. 그래서 그것도 기술을 취득한 거죠. 다른 사람, 진짜 똥손이 그 음식을 보면 되게 부러울 겁니다. 똥손들은 정말 음식 잘하는 사람은 부럽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그런 기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린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시키는 것만 다 하는 사람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는 거 외에 내가 좋아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더 열심히 한다면은 그 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알 수 없는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데 그럼 이런 기술은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자기를 위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기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웃들을, 말하자면 이웃들을 위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이웃들도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허를 만들어 발견한 특허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발명품 만들어 특허를 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 유익하지 않을까? 나도 불편한데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발명품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내 주변에 이웃이 이런 기술을 가짐으로써 그에 대해 해당해서 유익함이 나도 있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음식을 잘 만들면 내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또 가사도 이렇게 편집을 잘하면 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유익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유익한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단지 이제 이게 어쩌면 우리도 같이 그 기술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투라는 거죠. 이 질투가 뭐냐면 기술을 하는 사람, 기술이 발달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 질투가 발동해가지고 내쫓아야겠다. 저 인간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해. 내가 1등이 되지 못해. 그러면서 엄해하고 모함 해가지고 맛없더라.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그럼 이 사람이 낙심할 거야. 낙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로몬이 가르칩니다. 잘 거예요. 왜? 자꾸 들어주면은 자꾸 솔로몬이 유대해지니까 이제 견제해야 되니까 질투심 발동한 사람 안 들어주고 사람들 자꾸 막 이야기하고 딴짓하고 이러면서 자꾸 주의를 분산시켜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화딱지를 나가지고
지금 치아파라고 합니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서바의 왕이 와서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 신하놈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로 놀라운 말씀인데, 놀라운 지혜인데, 이 신하놈들이 멍청해가지고 이야기 듣는데 눈이 거부리해가지고 또 저들은 없는 능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으니까 질투심 발동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스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스바! 그죠? 나중에 보자, 스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스바 왕이 일어나서 단방에 일어나서 정지한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런 참 무의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 솔로몬 이걸 보면서 참,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쿵짝쿵짝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저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저거들이 유익한 일을 가지고 저거들이 방해하고 하죠. 마귀가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거는 정해지지 않는 모두입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과 행하는 것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일단 시기심, 질투심.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아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던데 루아 바람이라는 건 성경 속에 보면 성령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을 안 잡아도 이와 같다 바람.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럼 바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봉다리 가지고 바람을 모았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봉다리 큰 거 가져와서 바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부나 싶어가지고 딱 열었습니다. 또 바람이 붑니까? 안 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바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이 바람이 붑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잡아려고 합니다. 성령을 잡아두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잡으려고 하냐. 가만히 잡아두고 싶어. 그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자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딱 붙잡았어. 아이고 나다 잡았다. 못 가 이제. 그럼 안 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자의적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놔도 나 간다 가버립니다.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판단하시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훔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훔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은 자의적인 겁니다. 다만 천사의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들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 천사의 영들은 천사가 주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찌 보면 마귀가 그거를 속일 수 있어가지고 또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자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액을 복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계시고자 하면 계시는 것이고 아니면 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대로 성경이 가끔씩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해가지고 문 앞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걸 보게 돼.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사자가 무조건 좋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눠보고 들어가겠다 싶으시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지나쳐가죠. 아무리 액을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되고 존중해요. 숨어서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십시오 했을 때 무조건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합당한 곳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고 선자들에게 임하셨고 엘리야에게도 임하셨고 하나님은 합당하게 임하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판단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가끔씩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자꾸 강압하고 강요하고 그런다고 해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에녹을 보면 됩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가지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녹 좌측으로 좌측으로 에녹 오늘은 말하지 말자. 네.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귓속말로 하신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하고 에녹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더 이상 안 살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쭉 봤는데 너는 이제 네 마음과 네 모든 행동이 네 모든 모습들이 그냥 하나로 이제 고정돼 변질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계속 지켜보셨는데 좀 힘든 것도 지켜보셨겠죠. 에녹 저짝에 갔다 와봐라. 이웃이 막 이런 걸 지켜봤을 건데 에녹이 그걸 다 듣고 이해 안 돼도 가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00년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굳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유전자가 돼버린 거예요. 메뚜라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런 습관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습관이랑 이해하는 게 다리 떠는 습관. 안 좋은 거는 습관이 잘 드는데 좋은 쪽의 습관은 진짜 안 들어요. 그죠? 안 좋은 습관은 너무너무 잘 들죠. 그죠? 뭐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잘 먹어 습관 돼버리고
근데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그의 삶을, 너 진짜 아버지 본다비를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 보시고, 다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이제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 됐다 그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아노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유를 아시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 안 들려,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다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 스케줄 꽉 차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이 빈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하세요. 생각이 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고, 두 번 사야 되고, 다 정해져 있잖아. 맞잖아. 하나님이, 야, 오늘은 두부 말고 좀 오이함 사봐라. 하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안 들려, 그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왜? 너무 강하니까. 나의 스케줄이.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이야기 하면 귀속말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귀속말로 속삭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무수히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 순간에 기도했으면요, 다음에 기도하라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데시벨이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경험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걸 무시했잖아요. 기도말이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 네가 못 들은 거 아니고, 네가 무시한 것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 지나가서 여러분한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잠깐만. 그거 좀 기다려보소. 안 그러죠? 도와주잖아요. 급한가 보다 도와주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대부분 좀 힘들거든. 하나님한테 맨날 있잖아. 요한계시록처럼 속히 오시옵소서. 오라는 건 속히 오라 하면서 시키는 건 좀 이따가 천천히 나중에 기도하라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있잖아요. 준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은 준비 안 돼도 하는 거예요. 해보면 내가 준비가 됐구나. 그걸 그냥 순종하는 자만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 분명히 기도할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 왜 잘 되지?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나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할 기분이 되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뭐냐. 기도할 기분은 계속 안 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 조종하고 있는데 기도할 기분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를 딱 심어놔버려요. 여러분 입으로 뱉었죠. 나 기도할 기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 나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걸 깨뜨려서 내가 기도할 기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할 기분은 아니에요. 그건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할게요. 기도할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말했을 때 안 한다는 말은 잘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진짜 힘들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딱 마음을 고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게 뭐 큰일이라고. 뭐 내 안 한다고 뭐 예배 안 돌아가나? 문제가 있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자기한테. 왜? 마귀가 무지무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다면 그건 나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렸다면 그 나에게 큰 복음의 반대는 뭘까요? 어쩌면 나한테 큰 시험거리가 가지 않아도 될 고생스러운 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 뜻이 순종한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복음은 계속 나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가는 것이 처음에 가는 것들이 어렵지 계속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그것도 우리한테 이렇게 항상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시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뒤통수 때리면서 한 대 맞았어. 이제 갈라갑니다.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뜻대로 안 살다가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마귀는 엄청, 왜? 그동안에 내가 마귀를 많이 마음에 이끼처럼 막 끼고 있는 거예요. 녹슬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기계를 돌리려고 할 때 진짜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동록이 없다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녹슬지가 않아요. 기름이 잘 부어져가지고 마귀가 없으니까 막 한 바퀴 돌리면 10바퀴 돌아가요. 두루. 근데 마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고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을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마귀가 그걸 무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참 너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에 자꾸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시사 프로 보니까요. 울산에 조직폭력배이 목공파라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넘버 3가 있습니다. 키가 1m 80이 넘고, 막, 진짜 그냥 싸움 진짜 잘한다고 기억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여자를 만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탈퇴하려고 했나 봐요. 조직을 탈퇴해가지고 이제 좀 자기가 정상 살아보려고. 근데 실종되어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직이 죽인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경찰이 보통 하는 말이 조직에 가입하기 쉬워도 탈퇴하기 어렵다. 그리고 넘어서 우리쯤 돼가 탈퇴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게 말하죠. 야구자들은 조직 탈퇴할 때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탈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자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게 된 것은 여러분 중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못 듣게 했기 때문에 또 못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 말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마귀가 쉽게 오케이? 잘 가? 그동안 잘 지냈었어? 고마워? 이렇게 놔주겠냐는 거예요. 그때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하나님 안 사랑한다니까? 네가 지은 죄가 얼마인데 지금 와서 돌아가 뭐 그런 생각하고 앉았니? 여러분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은 어떤 건지 압니까? 내가 나를 돌아봤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왜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고요. 못 돌아가게 만들어요.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뭐 이때까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듣겠어? 네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 길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언젠가 되겠죠. 누가 주는 말이다. 언젠가 되겠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언젠가 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게 뭡니까?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안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맞춰보면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도 맞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네 몸이 굳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하기 싫다. 안식일은 뭐예요? 쉬자.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니까 네 몸이 굳어져가지고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안식일 좀 쉬자. 쉬는 날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나 이래서 못해요. 잘해서 못해요. 그리고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양육한 게터린 여인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요. 쉬는 것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쉬어요. 항상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그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라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장터에 나가서 막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너한테 와서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 거기 한 5명 있는데 한 사람만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4명 어떨까요? 엄청 마음이 상해, 속상해, 디프레스드.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일자리를 구하러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왔는데 그 사람은 너 일 좀 해. 나한테 와서 일해. 여러분, 이때 픽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마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였어, 이 사람이. 너 나한테 와. 그 소리 듣고 이제. 그럼 이것은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으로 너 기도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래 준비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면 또 나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굳이 꼭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좀 이따 비 오는데 왜 이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네. 기도하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네. 힘든데. 그러면 자꾸 이건 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 싫거나 인지하더라도 안 하거나 결국 다 똑같아요. 마귀 시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점점 무뎌집니다. 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킨 줄 압니까? 문둥병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격리시킵니까? 그거는 참 뭐랄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프지가 않는 거잖아요. 썩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몸이 아프죠. 저는 아프면 기도 사인이라고 받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럼 진짜 좀 나아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지가 않을 거예요. 아프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 정도가 그 병에 문둥병에 걸려버리면 이게 이제 썩어 문드러져도 툭툭 떨어져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가락 떨어지는데 안 아파요? 신기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격리시키라고 했냐면 이거는 전혀 육적으로 전혀 안 되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네 주변에 문둥병자 한 명 있다. 영적인. 하나님이 기도 사인을 자꾸 해도 기도 안 해가지고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냄새가 나고 막 코가 비뚤어지고 눈이 한쪽 돌아가고 빠지고 막. 근데 영적으로 이런데 안 들리고 막 하나님 뭔데 이런데도 혼자 괜찮다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요. 같이 문둥병 걸려요. 영적 문둥병. 저 사람 보니까 괜찮네. 원망해도 않고 하나님 불평해도 않고 괜찮은데? 이거 보니까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더 아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눈으로 보고 보는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면 감염돼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 갈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안 쉬잖아, 얘네들.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쉰다고 여기 소문났어. 핀란드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쉰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하루에 2번 쉰다고. 너무 싫다고. 도불 많이 쓴다고. 너무 많이 씻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씻는 사람 씻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옆에 사람들이 다 안 씻어요. 내 주변이 몽땅 안 씻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죠? 내만 안 씻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만 안 씻고 옆에 다 씻어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국 씻게 돼요. 나도 씻어야 돼. 맞잖아요. 그게 주변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씻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안 씻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왜? 누군가 별나게 씻습니다. 그러면 다 욕합니다. 저 새끼 별나가지고 혼자만 별나게 씻고 난리네. 그만해라 그만 새끼야. 그럼 냄새 못 맡기고. 그럼 이 사람이 좋은 문화를 선도하지만 결국은 질투와 업무에 의해 가지고 좌절돼버려. 좌초.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죠. 몰라, 더러운 데 살라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면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이걸 알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헌신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네. 고맙네. 박수 쳐주고. 이게 잘 안 되는. 저는 교회를 이걸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자꾸 들립니다. 쑥닥쑥닥쑥닥. 저 새끼 저거 목사님 잘 보이려고 그런다. 막 뭐랄까요? 막 진짜 자기가 못하니까 남까지 못하게 만들고 보고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한테 조장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조원들이 그거 보고 막 성질. 다 지를 위해서 보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위한 게 뭔지를 몰라요. 뭐 감시하려고 신천지는 그거 보고해가지고 연기하려고 너무 때를 드스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목적, 좋은 목적을 합니다. 그 보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 보면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러려고 그걸 주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가 더럽히긴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꾸 망가뜨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겠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면은 가장 좋은 모습은 배우는 거. 본받고 배우는 것이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질투하는 거. 질투는 심해지면 쫓아내거나 죽이려. 가인도 결국 뭐 때문입니까? 아벨을? 질투 때문에. 성경에 질투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아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뒤에서 똑같은 문제 일어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2번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어떤 경우냐면 사라를 이제 물론 사라가 자기 인척이죠. 친척. 혈육인데 혈육이기도 하지만 아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혈육이고 아내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은 그냥 내 사촌 동생이다. 이복 동생이다. 그죠? 누이다.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전에는 조금 이제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 생각해서 말했죠.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아브라함은 왜 사례한테 이렇게 속이게 시켰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는 그거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이제 극단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 생명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혈육이다 했을 때 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과 그 상황은 똑같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란다면 굳이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에 2가지 경우를 다 맞대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는 아내와 아내를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분리되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와 하나와 내 생명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내와 이제 우리가 분리되는 것, 아내와 분리돼서 부부가 깨지더라도 내가 각자가 살아있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지레의 짐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국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였던 것이 잘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되게 미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객입니다. 애굽에. 근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되게 미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남자들의 끌떡댐은 미인에 대한 끌떡댐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남편이 있어도 그대로 가면 옛날에 더 심했을 거예요. 끌떡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권력까지 더해지면
그건 빼고 싶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측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냐면 일이 아비멜렉에서 또 그랄에 갔을 때도 또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간섭해 버렸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이 왜 간섭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 간섭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삭 때도 나타나거든요. 이삭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또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정신 못 차렸고 이삭 정신 못 차렸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일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간섭하셨겠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건데요. 저는 뭘 깨닫게? 자,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가치관을 가르쳐 주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이러고 해라. 그건 다 가치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니? 너한테는. 그러면 사람마다 중요한 건 달라요. 그래서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럼 그거부터 먼저예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했냐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헤어짐보다 어떻게 보면 분리보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분리되는 것보다 살고 보자.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간섭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었어요. 자, 이게 그럼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줘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만 깨달아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고 배럴이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죽을 때 깨달았겠죠. 그래서 사례를 위해서 막 빼려고 거기에 나도 들어갈 것이다. 죽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는 것이죠. 살았을 때 내가 이걸 미셔 못하는데 사례가 죽을 때쯤 되니까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한 우리가 이제 따로 분리되는, 어차피 죽음으로만 분리되잖아요. 분리될 때 보니까 이 분리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죽을 때 깨달았는데 이삭은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해 줬다는 것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를 끄집어냈습니다. 뼈를 만들었어.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참 희한하죠? 그럼 하나님은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로 놔두지. 한 몸인데, 원래. 근데 왜 분리됐다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분리 안 됐으면 하나였을 건데. 분리시켜놓고 둘이 다시 하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리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였을 때 이게 진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켰다가 다시 진짜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담 안에 원래 아담 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담 안에 한 사람이 원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출현하지 않았죠. 누구예요? 하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이 나왔지만 아담 안에 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아담은 있는가 아니고 하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 둘이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둘이가 하나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예요. 하와가 뛰쳐나가고 싶은데 아담 안에 갇혀있어서 못 뛰쳐나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분리시켜줬더니만 이제 하와가 아담하고 계속 하나가 될지 내가 도망갈지는 하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귀한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왜? 내가 원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아담도 내가 원해서 하와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와도 아담 원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 속에서 결국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 하나 뛰쳐나가고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 열매로 그대로 알지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 선악과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서로 간에 잘 안 맞고, 물론 남자 여자가 서로 안 맞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여곡절이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애굽에서 이 문제는 애굽아이 가로채가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빠이빠이입니다. 영원히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안녕? 나 절로 갈래? 나 바로가 너무 좋아. 당신은 뭐 벌벌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바로를 보니까 다 가지고 나 저기 가서 잘 살 것 같은데 아브라함 나 때문에 나 좀 놓아줘. 그러면 그런 것으로 영원히 발발해 가지고 이거는 사라 선택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습니까? 사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간섭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사라의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귀가 찢어 놓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아브라함은 하란 때문에 하란의 딸인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래서 그 미안함 때 롯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사라도 챙기면서 그까지 돌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레와 하갈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게 참 희한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레가 자기 대신에 이제 하갈 요종이죠. 애굽에 그래도 야사리 책 보면은 애굽의 본 왕비는 아니고 후궁인데 후궁에서 낳은 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갈을 이제 자기 대신에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거 힘든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 가지고 하가를 보내주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되게 힘든 결정이에요. 희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갈이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딱 임신하고 보니까 하갈이 변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작정하고 있잖아요. 나 임신만 해봐라. 변신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 같아요. 그 입장에 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입장이 달라졌거든.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못생겼다. 예를 들어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예뻐졌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못생긴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가 잘까요? 아니면 예뻐져? 후리고 댕길까요? 그렇죠. 달라진다니까요.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왜? 옛날에는 남자들은 내가 쫓아다니는 입장이었지만 예뻐지니까 남자들이 이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만나줘.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갈도 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근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까지 했는데 내가 이 수모를 당해야 돼? 보라.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이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사라의 시기심이 커지기 시작해요.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사라가 희생한 건 잘못 아니냐. 하갈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기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면, 그리고 사라가 또 그렇게 했을 때 열 안 받는 사람, 희생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 누구가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 여기서? 그래도 사라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큰 그릇이기 때문에 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갈을 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거의 죽으라고 쫓아낸 것이. 물론 나중에 이제 2번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식으로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뭐냐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간의 본능 안에서 마귀가 짜놓은 플랜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약속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마귀가 짜 인간의 플랜에 이거는 그 이후로부터는 누가 뭘 잘못했니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야곱한테서. 야곱은 더 복잡하게 이러고. 근데 좀 더 다양하게 하나님이 야곱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보세요. 레아는 아이를 일단 4명을 낳았습니다.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자기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기심이거든요. 아이가 없을 때 시기심이니까 그때 비라라는 여종을 통해서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만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라헬도 비라를 집어넣어서
비라를 대신해서 자기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아이를 많이 낳은 레아가 이걸 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또 실바를 넣어가지고 자기 이족을 넣어가지고 또 자기 아이를 또 대신 낳게 만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바는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거를 뭐랄까 레아를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레아가 이미 아들을 넷이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고 야곱의 힘을 빌어서 무시를 못하잖아요. 근데 비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비라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하갈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어쨌든 간에 하갈을 지금 쫓아내지는 않았어. 라헬이도 야곱한테 가가지고 막 그건데서 막 화를 내면서 아이를 뭐 좀 낳게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비라 때문에 죽겠니 살겠니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났을 거란 안에서 비라가 왜 은근히 라헬을 무시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비라가 아이를 2명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나왔다는 거죠. 요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라헬이 그런 약간 수모 당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앞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뒤에 또 반복되는 거 보면 근데 아마 야곱의 안에서는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런 것을 훨씬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더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라반이 속여가지고 순서를 바꿔본죠. 근데 속여서 순서를 바꿨는데 그게 또 원망해져 버렸어. 만약에 라헬이 먼저였다면요, 레아가 나중이었다면 이게 더 심각했을 거예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아도 불쌍하게 여겼으니까 만약에 라헬만 데리고 가버리면 레아는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라바 밑에 있던지 그러면 참 레아는 불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를 레아와 라헬을 거기에다 이제 종들까지도 다 구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반한테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결국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도 있었고 따져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긍휼도 있었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근데 야곱의 12아들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자식의 문제를 갖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부모의 문제, 엄마의 문제가. 근데 그 야곱은 어떤 식으로 갔냐면 자 12명의 아들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하지 않았다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제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좋은 옷 입히고 형들이 이를 빡쳤고 그러니까 일단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들이 이 4명이서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가 엄청 서로 간에 크고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막 좀 굴림하고 이렇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자식 문제를 보면 열매를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큰 알력의 다툼이 없는데 요셉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해결되어졌지만 이스마엘, 이삭을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봐야 돼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결국 아담이라는 한 사람 안에 있잖아요.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인류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처음에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둘로 넷으로 나누고, 안 돼가지고 버리고, 또 하나를 서로주고, 다섯이죠. 대신해 준 거지. 이 다섯이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 5명이 하나님의 아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씨고요. 5으로 나눈 거야. 근데 하나님 결국 뭐냐면 이 5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다 복구돼야 돼. 하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나야 된다는 게 뭡니까? 아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가? 완전히 하나로 완전히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너무나 심각한 범죄가 깨진가? 하나 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 그 중에 물로 심판도 한번 있어.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됨 완전한 한 조상으로서, 한 명의 조상으로서 나와서 하나됨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뭐 육적인 자녀를 대신에 안 낳았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를 낳았다. 남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죠. 양자를 낳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낳은 양자들이, 제 아들이 하나가 되어졌느냐? 하나님 아들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면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 아담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한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담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하와의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하나님 아들이 품었던 사람들의 문제죠. 이 12명이 하나 되지를 못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했던 것처럼 결국은 야곱도 요셉 한 명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어. 그 12명이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봐야 되는. 그때는 요셉을 형들이 문제였고 지금은 여기서는 한 사람의 누군가 배반자가 문제야. 다른 유다가 아니고 또 다른 유다겠죠. 그게 범인이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는요, 우리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헤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계속 무인도 둘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하나됨인지 하나가 됐는지 몰라요. 왜? 선택이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둘이. 근데 엄청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래서 둘이 선택했어. 만났어.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집에 헤어졌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내가 다시 만났어. 또 깨져보다가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 그걸 믿고 계속 서로 간에 안 맞아도 계속 하나로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둘 다 속 집어넣어가지고 왜?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안에 다시 나와야 돼. 속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냈을 때 갑자기 하나님만 들어갔다 나오니까 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린 다시 정말 하나인 것 같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질감이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왜 육체를 버렸습니까? 육체가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질감이 너무 심해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줬던 영들을 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다 하나 된 다음에 다시 우리 그걸로 하나 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나님이 변형시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이제 흘러가지도 않는 영원함 안에 있는 그 몸으로서 하나님은 다시금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눌 수 없는 이 물질이 안 끼기도 마귀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뗐다가 붙이다가 이 과정 마귀가 느들느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붙는 사람 붙어라. 우리가 이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요요 붙어라 그랬잖아요. 다 붙을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는 길이 맞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제가 볼 때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유심히 보십시오. 언제든지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억지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요. 깨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근데 억지로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입니까? 아들 육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흥충망청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 한 번도 안 해도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사이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맨날 연락해도 서로 못 믿는 사람이 있어. 하루 10번도 통화하면서도 있잖아요. 계속 못 믿어, 서로. 근데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언제든지 든든한 나의 친구.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관계 아닙니까? 그 무슨 말해도,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다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모른다, 그죠? 외면해버렸습니다. 근데도 아들이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랐습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한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 보시면 누가 여불대에서 자, 내가 믿고 살아온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생전 잘 모르는 옆에 사람 말. 우리 보통 그 사람 말을 혹해가지고 그 마치 있잖아요. 깨지기를 원하는 걸 기다렸던 사람인데 또 그런 정보가 없는 작품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과연 깨트릴 만큼의 문제인가? 하나님 자주 분리시킬 만한 문제인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영원함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영원한 경기를 깨트릴 만한 문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난 문제는
100년 안에 일어나. 100년 사이에 일어나.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100년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영원히 같이 함께해야 되는 문제로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데 100년 안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걸 용납 못하고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갈 문제만 배우기 때문에 임시방편이거나 아니면 막 견디지 못하게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죽음으로도 나누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영원한 가족이란다면 그거는 누가 내 가족이냐 형제냐 하나님은 그거는 삶과 죽음도 못 나누는 겁니다. 그 가족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죽음도 못 나누는 건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막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인 가족은 나눠줘야 돼요. 육신의 가족은요. 왜냐하면 원치 않아서 가족된 거.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막 내가 진짜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런 거 나눠줘야죠. 나눠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그 뜻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졌다면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심지어 하나님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은 사람이 붙일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철석같이 저 사람이 내가 하나 될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듯이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집안 사람이 너희 원수니라. 원수가 뭐예요? 영원히 분리되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품었던 제 아들 중에서도 하나가 원수였는데 영원히 나누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적인 데는 교회도 마찬가지 육적인 만남 속에서 만났던 것을 그렇게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육적인 만남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 뜻하고 다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줄 뿐이지 선택은 그들이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까지 강요하지 말라고 하세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도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가 선택하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뭐예요?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돌아온다라면 그건 나의 영원한 가족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엄마든 가족이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아들이. 아들 동생들도 엄마도 자꾸 주변에서 미쳤다 하니까 미친 사람 잡으러 오잖아요. 엄마와 동생이 찾습니다.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요. 엄마 붙잡아놓고 엄마 꿈꿨잖아. 꿈꿨잖아 옛날에 내일 할 때. 기억 안 나나? 정신 안 차릴래요? 동생들 붙잡아놓고 엄마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엠마 너들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막 동생들을 붙잡아갖고 막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아들 했습니까? 가만 놔뒀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전도를 우리처럼 했습니까? 긍정스럽게? 천국과 지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지옥의 그 무서움을 아시지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생들아 맨날 편지 보내고 너무 철철 흘리면서, 야, 아들아, 너희들은 왜 그러냐? 막 또 쫓아다니면서, 동생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당당하셨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제자들한테도, 베드로야, 내 말에 상처받았니? 아이고, 미안해. 요한, 네가 나를 막 이렇게 해줘 사랑하는데, 사람들 많아가지고 내가 표현 못하고 미안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교회하고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막 절절절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가치 있는 걸 듣고 있으면요. 뭐 있게요? 줄까? 그러니까 이제 가치 있는 게 있으면 누가 와야 돼요? 아니, 가치 있는 거 있는데. 들을래? 말래?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막 하기 싫다는 거 붙잡아가지고 하나만 받아라, 제발 받아라. 그리고 막 끼워줘요. 사탕도 주고 막 뭐 선물도 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필요 없고 선물 때문에 받아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누가 지금 가치를 떨어뜨려서 여러분 삼성에서 빈폴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좀 고가의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다 안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태워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도 그게 몇백억 정도 수준 돼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격 낮게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불태워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당당하지 못하지? 내가 보잘것없는 거지. 우리 바뀌었어요. 내가 보잘것없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할 따름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탐구가 부족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자꾸 끼워주려고 덤핑 판매. 한 번만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제발 좀. 웃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복음이라 하니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안에 진짜 내가 중요한 거 들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자기가 돈이 많아도 자식들한테 큰 소리 떵떵 치워요. 왜요? 자식들이 그거 어떻게 좀 받아볼까 싶어 부모님한테 계속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양보 정신을 길렀고 자꾸 이상한 짓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지극히 이성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을 경험한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하심을 안 게 맞냐 싶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메시지들이. 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구걸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은 구걸했습니까? 한 번만 믿어줘. 한 번 따라와줘. 그랬습니까, 제 아들이? 당당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구걸하게 됐지. 강요, 협박. 진짜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도가요. 사이코패스 수준이에요. 왜? 믿어라! 안 믿어라! 믿어줘, 한 번만. 질질 울다가. 그 다음에, 죽는데, 죽겠네, 이러다가 또, 떠가지고, 미안해. 막 울고, 교회 좀 가줘.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에요. 전도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했다가, 협박했다가, 지옥 간다 그랬다가 막 와가지고 빌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왔다 가면, 아이고, 어디 왔다고. 그 사람 무슨 심리, 죽은 사람을 살리자. 그런 심정으로 온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도대체 무지하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 의심한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길래 이렇게까지 하노?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많아지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런 방법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인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물이 교회 커졌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랬으면 너무 예민하게 제가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나 저도 맨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 문제예요. 지 문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줄 마귀를 다 쫓아내버리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데도 그런 사람은 교회 하나님이 거부한 사람. 자기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악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고 악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게 만드는데 마귀를 다 쫓아내줘도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끝까지 대화하고 비난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마귀인 거예요. 자체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왜 전마지가 대도 안 한 놈이 저러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헛된 것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그럼 내가 무언가라도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하나님 저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 같이 함께 해가지고 나 같이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를 못 받게 해가지고 같이 공멸하는 거. 그것을 어머니 그거 진짜 어리석다. 왜 공멸하려고 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에 뭘 해가지고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재능 가지고서 해가지고 뭐 했다면 나중에 네가 거기에 냉수 한 잔을 대접하고 네가 기도를 하고 그를 정말로 지지하고 다른 사람 변호해주고 했다면 너도 같이 그걸 영접한 거기 때문에 너도 그 상을 같이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못하게 해가지고 방해해가지고 아무도 그 상을 받지 못하고
그게 실종입니다. 그 말씀 찬양합시다.